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웨슬리 속회와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슬리를 이해하려 그러면 웨슬리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국교회 목사님이었죠.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영국 국교회가 뭔가 이해하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영국의 그 유명한 튜더 왕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튜더 왕조의 가장 유명했던 왕 그러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의 뭐 기초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튜더 왕조의 그 대표적인 왕이었던 이 헨리 8세는 이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헨리 8세의 여인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된 사람들만 몇 명이냐면 바로 6명이나 됩니다. 헨리 8세는 워낙 카톨릭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는 그 카톨릭의 수호자다, 그 신봉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 헨리 8세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캐서린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공주입니다. 그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딸만 낳게 되는데 그 딸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피의 메리라고 하는 블러드 메리라고 얘기하는 그 메리 여왕이 바로 그 이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공주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왕자를 낳지 못하니까 이 헨리 8세는 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맡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캐서린이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당신의 왕비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 재판까지 벌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의 결혼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헨리 8세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우리의 결혼이 무효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헨리 8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 혼인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헨리 8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결별을 하겠습니다. 딱 끊어버리고 이제 영국 교회는 영국 국교회, 별다른 그런 어떤 교회로 존재한다. 그리고 카톨릭의 수장이 바로 교황인 것처럼 영국 국교회의 수장은 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헨리 8세 왕이 영국 국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는 얘기가 곧 법인 것처럼 영국 국교회에서는 왕이 하는 이야기가 곧 법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교회의 최고의 머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캐서린과는 이제 결혼은 무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앤과 결혼을 하는데 앤과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조건이 뭐냐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는 분명하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앤 볼린 역시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앤 볼린도 뭐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인이 되는 사람이 제인 시모, 네 번째가 클레베의 앤, 다섯 번째가 캐서린 하워드, 여섯 번째가 캐서린 파. 그래서 이 6명의 이 왕비들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앤 볼린에게서 태어난 그 여자 공주가 누구냐 하면 훗날 또 다른 왕비가 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이 앤 볼린에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한 여인 때문에 자기 결혼, 그 앤과의 결혼 때문에 사실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지금 성공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 누가 있냐 하면 뭐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독립교파도 있고 청교도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둘로 분류를 해가지고 영국 국교파가 있고 국교파 아닌 사람들 모든 장로교나 침례교나 독립교단이나 이 모든 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국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교도와 비국교도. 그래서 주로 이 모든 영국 교인들은 이 국교도지요. 국교도인데 나중에 이 국교도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법을 만듭니다. 기도 통일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을 만들고 예배도 규범대로 해야 되고 기도도 영국 국교회에서 만든 이 기도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뭐 다른 청교도들이나 이 장로교인들이나 독립교단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분명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박해가 되면서 이제 비국교도들을 국교회가 만든 그런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국교도, 비국교도가 반국교도가 되는 거죠. 이 반국교도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제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마일 퇴거령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런던 중심으로 해서 5마일 안에는 너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외곽으로만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튜더 왕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스튜어트가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위가 된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이 제임스 왕 때 만들어지는 거죠.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일에도 오락을 해도 되고 주일에도 뭐 이렇게 이제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헨리 8세 이후로 그 국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늘 국교회파와 비국교회파가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비국교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국교도들 중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들은 이 장로교파나 독립교파들이 주로 온건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분리주의자들, 강경파들은 아예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너무 부패해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영국 국교회를 떠나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회중교파, 회중교회파와 또 이제 침례교회 이런 쪽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뭐 투옥이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존 웨슬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은 책자를 보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증조부부터 얘기가 되는데 이 증조부가 누구냐 하면 바돌로메 웨슬리입니다. 바돌로메 웨슬리는 1595년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원래는 이 아주 독실한 국교파였어요. 독실한 국교파였지만 이 국교회에서 이 기도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 1662년에 기도 통일령.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국교에서 내려준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외에 뭐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바돌로메 웨슬리, 존 웨슬리의 증조부입니다. 이 바돌로메 웨슬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거부를 하게 되니까 국교회에서 파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국교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비국교도가 되는 겁니다. 바돌로메 웨슬리의 아들이 존 웨슬리랑 이름이 똑같은 존 웨슬리, 또 때로는 이제 존 웨스틀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리로 보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되는 이제 존 웨슬리가 역시 국교회 목사였지만 존 웨슬리도 자기의 아버지인 바돌로메 웨슬리를 따라서 기도 통일령을 반대해가지고 국교회에서 이제 파직이 되는 거예요. 파직이 돼서 비국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존 웨슬리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죠. 사무엘 웨슬리.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아서 좀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할아버지 존 웨슬리가 이제 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를 낳게 되는데 이 사무엘 웨슬리는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비국교도가 된 자기의 아버지 존 웨슬리를 따라서 비국교도로서 국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교회의 문제점들을 내가 좀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웨슬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교회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교회가 맞다. 이거 왜 국교회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는 비국교도였다가 국교회 이제 그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제 국교회의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에게서 이제 탄생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 이 외가 쪽으로 외탁을 보면은 이 수잔나 웨슬리는 사무엘 아네슬리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딸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나 웨슬리의 아버지가 사무엘 아네슬리입니다. 사무엘 아네슬리는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아네슬리는 청교도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집안에서 이 수잔나 웨슬리는 철저하게 그 근검절약하고 깨끗하고 절제된 삶, 어떤 규칙적인 삶, 이거에 아주 표본이 됐던 사람이 그 수잔나의 아버지인 사무엘 아네슬리. 근데 거기서 배웠으니 수잔나 역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 국교도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청교도적인 성향, 비국교도적인 성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와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잔나 웨슬리,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 수잔나는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2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아네슬리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냐면 25명을 낳았는데 25명의 막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규칙을 지키고 청교도적인 그런 엄격함을 배우면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몇 명을 낳냐 하면 19명을 낳는 거예요. 참 대단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 19명을 낳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어려서 다 죽게 돼요. 10명만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존 웨슬리는 몇 번째로 태어났냐면 15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남자로서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차남입니다. 차남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니라 첫째 사무엘 웨슬리 아들을 낳고 나서 계속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다가 이제 그 다음에 15번째로 낳은 게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18번째로 태어나는 삼남인데 18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는 남자는 셋, 그 다음 나머지들은 이제 16명은 다 이제 딸들인데 그 가운데 9명은 미리 죽었어요. 이 10명이 이제 다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 역시 수많은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북적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생활을 배우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은 그런 배경 속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어떤 가정적인 뿌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부모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이제 대단한 감리교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는 하지만, 이 존 웨슬리가 그 하나의 존 웨슬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부흥가로서의 존 웨슬리, 개혁가로서의 존 웨슬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적부터, 뿌리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의 전통, 또 부모님의 신앙 교육, 또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오는 그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연합이 되어질 때 이제 최종적인 존 웨슬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감리교를 이해할 때는 그런 존 웨슬리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생애는 크게 5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조지아의 선교 여행 갔다 오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뭐 연애에도 실패를 하고 선교에도 실패를 하고 이런 많은 실패의 과정들, 그러면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알지 못하던, 본인이 보지 못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1740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리교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1740년 이전까지의 존 웨슬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생애를 크게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출생에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국교회,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되는 거기까지가 1단계. 2단계는 이제 영국 교회의 그 사제가 된 이후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우리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존 웨슬리가 만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옥스포드에 입학을 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신성클럽입니다. 거기에 이제 찰스 웨슬리가 자기의 형인 존 웨슬리를 이제 초청을 해서 지도자로 초청을 해서 그 신성클럽을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존 웨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클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지아, 미국 조지아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던 그 시대에 조지아에 가서 내가 이제 선교, 인디안들을 향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조지아로 이제 선교 활동을 이제 다녀오기까지 거기가 이제 2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실패를 경험하고 귀국을 하는 거예요. 가서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온 그 실패와 귀국, 거기에서부터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더스게이가를 걷다가 회심을 체험하죠.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3단계. 회심 체험부터 이제 모라비안과 결별하기까지 4단계. 그리고 모라비안과 이제 결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많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과 성령 체험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본격적인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는 1740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가 5단계 감리교 운동 시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진도를 나가면 이 시간에는 출생과 어린 시절 가정교육까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존 웨슬리가 출생한 때가 언제냐면 1703년입니다. 1703년 6월 17일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면은 1703년 6월 28일이 존 웨슬리의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맞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1703년 존 웨슬리가 출생하기까지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우리 그 로마의 그 대단한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시저. 그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BC 46년도에 만들어진 그 달력이죠. BC 46년도에 만들어진 그 달력에 따라서 이 존 웨슬리가 탄생할 때까지 그 율리우스 달력을 따르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6월 17일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1752년부터 새로운 달력을 영국이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나중에 모든 날짜를 다 바꾸다 보니까 율리우스력으로 6월 17일이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6월 28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날짜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둘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셔의 앱워스, 우리가 잘 아는 앱워스라고 하는 곳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1707년 존 웨슬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로 병합이 되면서 대영 제국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립 자주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2월 9일에 그 에봇의 그 목자관에 이제 화재가 나게 되는 거죠. 화재가 난 배경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링컨셔에 살던 에봇 지회에 살던 그 주민들은 이 국교회 지지하는 그 어떤 그 사무엘 웨슬리의 그 모습에 반대하는 그런 좀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관에 누가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린 6살밖에 안 된 존 웨슬리는 그 목자관에서 불이 났을 때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하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타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불을 끄면서 그 존 웨슬리를 꺼내자마자 그 목자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존 웨슬리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타다 남은 지푸라기다. 타다 남은 막대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지깽이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수잔나 웨슬리, 어머니인 수잔나는 이 존 웨슬리를 비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아이를 전보다 더 정성으로 양육하고 그 마음에 참된 종교적, 도덕적 교훈을 심어주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존 웨슬리를 주목해서 보면서 존 웨슬리를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 웨슬리의 신앙 배경,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잔나는 그 청교도적인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꼼꼼하고 엄격하고 자기 절제가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수잔나는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의지를 어떻게 꺾어버리느냐, 이것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수잔나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잔나 웨슬리의 교육 철학 속에서 감리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첫째는 수잔나 웨슬리는 아이들의 그 의지를 복종시키게 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최대의 목표로 썼어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돌이 지나기 전에 아이들, 한 돌도 안 된 아이들이 울 때는 소리내지 않고 울도록 훈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울도록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훈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잔나 웨슬리의 독특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이 동생을 돌보도록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엄마가 그 형 중에 몇을 돌보면 그 형들이, 그 나이 많은 형제들이 어린 동생을 또 돌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속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들 중에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또 다른 평신도를 교육할 수 있는 이 속회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은 것을 나중에 신성클럽에서 존 웨슬리는 학생들 간의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신성클럽을 만든 것이고, 이것이 조지아의 선교를 갔을 때는 이제는 그 교구 안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면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본격적인 감리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으로 말미암아 감리교 운동이 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존 웨슬리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소그룹을 목회에 적용시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이런 어떤 가정이나 이런 주변의 어떤 문화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감리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이 영혼의 돌봄과 치유, 이 청교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웨슬리 감리교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정 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존 웨슬리는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을 하게 되고, 뭔가 이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이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기록한 글에 이렇게 자기 상태를 다 이 저널에 기록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고 엄격하게 또 주의 깊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내적 순종과 성결에 관하여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 회심 체험을 하기 전과 후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때와 성령 체험,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 정말 내적인 순종과 성결이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무지하듯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도 정말로 무지했다. 이렇게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교육받았던 이 존 웨슬리의 삶, 그 가정적인 어떤 배경, 뿌리, 이것이 존 웨슬리 일생을 지탱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웨슬리의 뿌리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웨슬리의 생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